오래전에 한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 신발 회사에서 세일즈맨을 아프리카의 한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세일즈맨이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신발을 못 팝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모두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자 회사가 또 한 명의 세일즈맨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본사로 이런 연락을 왔습니다. 당장에 100만 박스를 보내주십시오. 아무도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 전부 다 신발을 신기면 됩니다. 수요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두 사람이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보면 시험만 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13장 민수기 13장 27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 땅이 좋은 땅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기름진 아주 비옥한 그러한 땅입니다. 다 해석을 해놓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문제는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분명히 있고 약속의 땅은 다 좋은데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몰아내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는 담이 나는데 그것을 얻기까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섭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낙 자손이 있다. 아낙 자손 하면 고대 여러 민족들 중에서 아주 큰 체격의 포악하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소문이 자자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약속의 땅이든지 간에 어떤 비전이든 간에 반드시 비전을 막는 비전 킬러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 있는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구축한 그 요새들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에 대항하는 그 장애물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세우게 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전 킬러들을 장애물들을 돌파하지 않으면 비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물러섭니다. 축복을 받고는 싶은데 그것을 위한 대가는 치르기 싫은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의 열 전당꾼이 끼친 악영향 5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이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끼친 악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들은 첫째, 스스로의 패배를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말씀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가 있어요. but 그러나가 있어요. 이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다수의 목소리로 소수인 갈렙을 막 몰아붙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나쁜 일에 단합을 잘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단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마귀적 선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이에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자기들은 상대도 안 될 것입니다. 적은 너무나 강합니다 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의 패배를 예언하고 삽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될 거야. 내 학벌로는 절대로 안 될 거야. 우리 도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 안 돼. 저쪽은 상대가 너무 강해. 이 오두방정 같은 부정적인 선포로 자기의 축복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사태를 역전시키려고, 기적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 물줄기가 터지기를 바라시는데 그 오두방정 같은 불신앙적인 그 말 때문에 막혀버렸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러분의 불신의 말로 막아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막혀버렸어요.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계산해서 빠뜨려 버렸어요. 과학은 똑똑하지만, 의학은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놓습니다. 믿음은 비논리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계산의 중심에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스스로의 패배를 선포함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물을 자기들이 다 닫아버렸어요. 부정적인 믿음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줄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대로 가나안 사람들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3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죽고 맙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나쁜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원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안으로 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그랬어요. 마이크도 확성기도 SNS도 없는데 어떻게 퍼뜨렸을까요?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은 어디입니까? 자기들이 그 광야에서 살고 있는 텐트였어요. 그 텐트에서 수군수군 거렸어요. 10지파의 리더들이 다 집에 가서 장막마다 족장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서 수군수군 됐어요.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의 요새는 어마어마합니다.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합니다만은 월요일의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요. 그런데 되게 나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The Power of Black Rumor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보통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10배나 빨리 퍼진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기 위해서 가나안의 그 성의 견고함을, 그 거인들의 장대함을 다 부풀려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인정받은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리더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 전체로 이 부정적인 절망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나쁜 쪽으로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마음이 벙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저앉았어요. 아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두려운 마음을 강하게 일으켜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막 약속의 땅에 진입하려고 준비하는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려서 주저앉혀 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로 이 비겁한 10명의 정탐꾼들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의 축복은 확신하면서 그 앞에 있는 작은 장애물들을 보고 자기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소자를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몸에 메고 바닷물로 가서 빠져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부정적인 영적 리더십들을 그렇게 강하게 심판하셔요. 왜냐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의 운명을 같이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와 자기 집밖까지 다 같이 시험에 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모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되지. 내가 봉평감리교회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위치가 여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데 믿음의 길로 가는데 사용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평상시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사모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 용기를 주는 인도자, 속장, 주일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퇴색시켜서 백성들을 절망시키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곧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문제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얼마나 독하게 악평하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저주받은 땅이라 그래. 방금 전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27절에. 그래 놓고 이제는 삼키는 땅이라고. 왜 비전 킬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장애물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불신의 눈으로 계속해서 악평하니까 이게 저주의 땅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서 따온 큰 포도송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축복된 땅인가, 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 포도송이를 말이죠. 저렇게 큰 포도를 먹고 사는 민족들은 얼마나 장대한 거인일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두려움은 축복도 저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확대 해석되고 완전히 상대를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과장이죠. 평균적으로 큰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미국에 갈 때 미국 사람들은 다 처음에 갈 때 미국 사람들은 다 전봇대처럼 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저보다 작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더군요. 브라질 사람들은 펠레처럼 축구를 잘하는 줄 알지만 한국 사람보다 축구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다 태권도 잘합니까? 한국 남자들은 다 태권도 잘합니까? 몇몇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항상 작은 문제를 아주 크게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전달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너무 문제화시켜서 끙끙대고 있다면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문제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계속 아낙 자손이 크다고 하는 퀴티만, 묵상만 한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한 게 아니라 크신 아낙 자손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보다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니까 이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 홍수전에 존재하는 전설의
거인족들이에요.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낙 자손이 이 네피림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성경적 고고학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로 미루어 볼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말을 힘을 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전설의 네피림 후손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요새화된 곳이 많기는 하지만 가장 요새의 벽이 높았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은 높이가 10m밖에 안 돼요. 10m. 우리 여기 본당부터 저까지가 12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작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닿았다. 그러면 도대체 하늘이 얼마나 낮은 겁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과장법으로 그들의 비겁함을 정당화시켰어요. 이것을 백성들한테 퍼뜨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니까 참으로 나쁜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렇게 문제를 확대 해석하는 그들은 형편없는 자기는 별 볼 일이 없다고 하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넷째, 그들은 형편없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뭐 벌레만도 못하다 이런 말도 하는데 진짜로 자기를 메뚜기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리더로 뽑아보낸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로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내 안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해서 메뚜기보다도 못하다, 메뚜기 같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면 상대방도 우리를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들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상대와 마주해도 결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담대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작게 보는 사람, 자기 자신도 작게 보고, 그러면 적도 나를 우습게 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라고 스스로 믿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싸움에서 밀리고 무슨 영적 전쟁을 하겠다고 말합니까? 거인족, 아낙 자손들과 험한 요새들이 확실히 큰 장애물이기는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들보다 훨씬 강한 애굽의 전차대를 절멸시켰던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 외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당면한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만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 뒤에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아낙 자손은 실제로 무서운 민족이었어요. 철제 무기로 무장한 아주 무서운 민족이었고, 요새는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이 잘 보존될 수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까지 그 좋은 땅을 잘 지켜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랜디 퍼시라고 하는 사람의 The Last Lecture라고 하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인생을 가다가 어떤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그 장벽이 너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장벽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이 있는 거야. 약속의 땅에 있었던 아낙 자손과 그 무서운 요새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운 다른 사나운 족속들을 막기 위한 것이지, 비전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운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것이 거침돌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문제를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 건드렸구나, 참 고맙네, 이제 내가 들어갈 차례다. 인생의 벽은 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아낙 자손들로 인해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의 도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하고 힘든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찾아서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29장 25절. 다 찾으세요. 사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44쪽에 있습니다. 밑줄을 꼭 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대도 능히 격파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선포한 갈렙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장 험한 고지였던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 헤브론은 거인족 아낙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 순간부터 가장자리에 있었던 갈렙의 유다 지파가 훗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왕의 지파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그때 믿음의 첫 단추를 꿰니까 그때부터 그 지파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의 입구에서 담대한 선택을 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결코 비겁하거나 나약한 선포를 하지 말고 그런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풍의 바다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젖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주님이 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악의 거대함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면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고, 두려움을 선택하면 절망이 오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죽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물을 보는 똑똑한 눈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계산해서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셈이 안 맞는 거예요. 답이 나오질 않아. 마지막 다섯 번째, 그들은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불신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는 하는데 나는 나라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나의 찬양을, 나의 묵상을 듣고 계시다고, 나를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없이 저물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설령 여러분의 삶에 암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며칠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삶은 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넘어가서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봤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그러한 죽음의 고비를 넘겨,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아. 자기의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이 있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늘 내 곁에 서 계셔. Stand by me. 그 주님이 나와 동행했어. 그래서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어. 불신의 눈으로 확인하니까, 불신의 눈으로 해석하니까 독이 돼버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정탐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정탐을 좀 보내고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까지도, 그 연약한 믿음까지도 받아주셔서 그래 갔다 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악평한 거야. 믿음 없이 갔다 오니까, 불신의 눈으로 갔다 오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 거라고. 벌써 고백이 달라.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져야 돼.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천국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했어.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내가 싸우겠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불신의 눈으로 정탐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불신의 눈으로 정탐하면 비전을 키우는 게 아니라 비전을 죽입니다. 오히려 문제에 압도되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시킨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서 간 거야.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염려대로 이 난리를 자초하고 말았어. 찬송가 545장에 가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간다.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주제 파악을 하고 너무 많이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준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미리 보는 것보다 그냥 담대히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면 믿겠다고 그랬으니까 불신의 눈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완성을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겼어. 어떤 때는 더 많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어떤 분은 자기가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내가 항공역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믿고 타죠. 비행기 탈 때 티켓 달고 돈 계산하고선 타지.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비행역학적으로 내가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이 조종사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내가 좀 음주 체크도 좀 해보고 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하십니다. 정탐꾼들은 안악자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안악자손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와서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린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전체적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두보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헤브론을 지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의 약속을 묵상하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의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만을 보고 묵상하고 왔습니다. 오직 갈렙만이, 여호수아만이 그 땅의 영적인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훗날 갈렙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보아도 소용없습니다. 불신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2절 말씀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이 좋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맥빠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반전시켜 주려고 신나서 달려오시다가 하나님이 그만 맥이 탁 풀렸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바로 불신이에요. 이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서 열렸던 약속의 땅이 다시 닫히게 되면서 뒤로 돌아! 그리고서는 38년 동안 그 이후에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여긴데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걸 못 가서 하나님께서 오랜 광야 생활 2년 동안에 그들에게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었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맞는 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키는 무슨 문제든지 열 수 있어. 마스터 키예요. 어떤 문이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는데 장애물들을 보고 주저앉아 버렸어.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문턱 코앞이었어요. 바로 여기서 2년 만에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신나게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많은 땅으로 전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로가 되는 곳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끝낼 수 있었던 이 광야가 의심과 원망으로 무너져서 저 처절한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저 거대한 가낙 자손들을 어떻게 물리치며 그 거대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까지 닫은 그 성을 말이죠. 이 10명의 악평한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절망 바이러스가 퍼지는 바람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저앉았어. 다리가 풀렸어. 절망적인 시나리오가 열렸어. 그들이 불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7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상상력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을 오히려 악의로 받아들였어요. 저렇게 무서운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 땅을 우리도 들어가라고, 그럼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느냐?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서 그때 마음이 흔들릴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할 수 있을까? 내일부터 우리가 온 가족 새벽 기도합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잔치를 벌이셨어요. 믿음으로 할 거냐? 믿음 없음으로, 두려움으로, 피곤한데, 나 좀 바쁜데, 갈 데가 많은데, 못하는 거야. 평생 못해. 한 번 못하는 분은 두 번도, 세 번도 못해.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도 못해. 10년 이후에도 못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이 말이죠.
마귀가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 마귀를 보세요. 신은 그 과실을 먹으면 진짜 죽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질투하실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고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하고 멋진 계획을 갖고 계셔. 우리를 향한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 인생의 위기가 올수록, 인생이 혼란스러울수록, 놀라는 사건이 생길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가보면 안에 저 말씀이 크게 붙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사랑하는 봉평감리교회 지체되신 여러분,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모든 미래가 비관적으로 보여, 부정적으로 보여. 그러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똑똑하게 하는 사람들과 너무 놀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걱정하는데 힘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데 힘을 쏟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미련하여 불신의 길로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믿음의 길, 주님의 길, 그 길로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아멘.